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아라한도 몽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안에도 모래 먹는 나한이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번뇌를 끊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은 모래를 먹고 있죠. 불교의 성인 아라한, 진짜 그들은 누구인가? 공경받을 자라는 아라한, 산스크리트어로 아라하트, 팔리어로 아라한트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수행 끝에 모든 번뇌를 끊고 윤회를 멈춘 자를 뜻합니다. 한자문화권에선 이를 아라한 또는 줄여서 나한이라고 부르며 은공, 즉 공양받을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칭호는 원래 부처님에게 쓰이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부처와 다른 개념이 되어버린 걸까요? 깨달았지만 부처는 아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수행의 궁극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열반 이후 그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 500명의 아라한이 왕사성 근처 칠엽굴에 모였고 그 중심엔 마하가섭과 기억력이 뛰어난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많은 가르침을 전했던 아난다는 그 순간까지 아라한이 아니었습니다. 결집 전날 밤 베개의 머리를 대려는 찰나 극적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논란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지 부처의 제자 아난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부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부처의 모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한 인물.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의 사촌으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출가했고 25년 이상을 부처의 시자로 지냈습니다. 그는 경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불경의 많은 부분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 말로 시작되는데 바로 이 말이 아난다가 전한 부처의 설법임을 뜻합니다. 그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부처님 인멸을 막지 않았느냐? 왜 여성의 출가를 허락했느냐? 왜 부처의 마지막 병수발을 부주의하게 들었느냐? 사실상 부처 인멸 이후의 불교 공동체는 아난다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져 물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난다는 겸허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모든 비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신실함은 결국 공동체의 신뢰를 얻었고 그는 결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불경 서문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불교의 수천 년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준 인물, 그가 바로 아난다입니다.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아라한이었죠. 이어서 아라한도 몽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열반 이후 200여 년이 지나 한 비구, 마하대와가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아라한도 몽정을 한다. 아라한도 괴로움을 느낀다. 그는 대천호사라 불리는 5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아라한의 권위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곧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흐름의 시작점이 되었고 아라한의 의미는 급격히 변화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먼저 아라한이란 누구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교에서 모든 번뇌를 끄는 자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삼독을 벗어난 경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번뇌가 없는 자에게도 신체적 반응은 남아있는가?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봅니다. 몸은 색, 즉 물질입니다. 마음은 명색의 명, 즉 의식이죠. 아라한이 되었다 해도 그 몸은 여전히 생리적 조건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반응, 예컨대 몽정 같은 것은 욕망이나 번뇌의 결과가 아니라 신체적 조건에서 비롯된 자연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주제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기 불교 문헌, 특히 율장에서 아라한의 몽정에 대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어떤 아라한이 꿈에서 몽정을 한 후 다른 스님들에게 그것이 번뇌인지 아닌지 묻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에 대해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번뇌 없이 단지 몸의 작용을 따랐을 뿐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몽정은 꿈속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이며 성적, 욕망에 의한 의도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번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한도 몽정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교의 교리적 입장입니다.
모래를 먹는 나한.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전해집니다. 나한에도 모래 먹는 나한이 있다. 모든 번뇌를 끄는 자인데 신도들의 공양조차 받지 못해 모래를 먹는다. 이는 아라한조차 업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불교적 아이러니를 드러냅니다. 실제로 니까야에 등장하는 아지나 존자와 시라마트 존자는 깨달음을 얻고도 사람들에게 멸시당합니다. 심지어 로사카 띠사라는 아라한은 하인이 음식을 다 먹어버려 굶주리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 중국 어느 절에서 있던 일입니다. 매일같이 신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양을 올렸지만 한 나한 상마는 절대 그 공양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그 앞에 놓인 음식이 다시 모래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들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나한은 공양을 받지 않는가? 그리고 마침내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공양에는 진심이 없다. 정성이 아닌 복을 빌기 위한 마음뿐이니 그 나한은 그것을 모래처럼 본 것이다. 이 말은 신도들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공양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공양이란 단순한 음식 바치기가 아닙니다. 그건 수행자에게 올리는 마음의 표현이며 탐욕 없이 베푸는 훈련이기도 하죠. 공양은 나누는 마음이다. 진심 없는 공양은 모래와 같다. 모래를 먹는 나한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후 신도들은 공양을 올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나한은 미소를 지으며 비로소 공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심 없이 바친 음식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진심으로 바친 마음은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위 사례를 보면 나한이란 존재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갑니다. 공양을 바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바친다는 이야기죠. 점차 대승불교는 아라한이란 존재를 넘어섭니다. 대승불교는 아라한보다 보살을 강조합니다.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닌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결에 그들은 말합니다. 아라한은 멈춘 자다. 보살은 나아가는 자다. 대승경전에서는 아라한의 열반을 잠시 쉬어가는 섬에 비유하며 참된 해탈은 부처의 자비와 구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라한은 잊혀져가는 현실과 전설의 경계에 있습니다. 오늘날 아라한은 신비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심육나한으로 알려진 그들은 부처의 명을 받아 영원히 사바세계를 지킨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라한들도 단지 인간일 뿐이라는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진짜 아라한은 누구일까요? 정말 번뇌를 모두 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라한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스스로를 찾는 여정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아라한이 진정 모든 욕망과 번뇌를 끄는 자라면 그런 존재가 현대 사회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금욕, 철저한 고독, 욕망의 완전한 부정. 그것이 진정 인간의 이상형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일까요? 현대의 수행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아라한의 길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은 보살의 길, 즉 세상 속에서 깨어있음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아라한이 되기를 거부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혹은 그들을 잊은 걸까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아라한의 개념을 감정의 초월 상태 혹은 완전한 자기 수용의 상징으로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아라한이 되었다는 이들조차 그 후엔 조용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처럼 떠받들어졌지만 기적을 베푸는 대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기에 말없이 사라진 걸까요? 우리는 다시 아라한을 찾게 될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읽고 알고리즘이 우리의 욕망을 예측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욕망을 끊어내는 존재, 아라한의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아라한은 이 고리를 끄는 자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오히려 스스로 고통을 찾아갑니다. 소비, 경쟁, 욕망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나임을 증명하려 하죠. 혹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멈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 여전히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래를 씹으며
세상이 깨달음을 다시 기억하길 기다리고 있는 그 아라한처럼 말이죠. 성스러움과 현실, 구원과 무관심,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 아라는 그 경계의 선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쫓아 또 다른 깨달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떠났는가? 아니면 우리가 외면한 것인가?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만난 아라한은 어떤 존재였나요?